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56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신 예수님,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지 못할 때도 많았고, 방치와 무관심 속에서 슬퍼하는 우리 이웃의 아이들을 외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말과 행동 속에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정직함과 순수함이 없었고 욕심과 교만과 부정함이 가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오염된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으로 교회와 이웃과 아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으며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어린아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데 이 전심전력을 다하고 이 순수한 믿음과 순결한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드높이는 이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 아버지 정결케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이 순결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 합당한 아버지의 백성들이 아버지 불길같이 일어날 수 있는 주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신은 교동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내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싹들의 노래가 들려오는 약동의 계절 5월입니다. 우리에게 이 가슴 벅찬 계절을 허락하시려고 살을 에이는 추위와 눈보라를 주시고 세찬 비바람과 폭풍우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5월 한 달을 가정의 달로, 또한 오늘은 그 첫 행사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에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를 가리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때 묻은 심령을 정결케 하셔서 순박한 마음과 온유한 심성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귀한 어린이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지켜주셔서 어떤 마귀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일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많으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가정답게 사랑과 믿음으로 서로를 인정하며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순종함으로 천국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르다는 호기심으로 인하여 기쁜 마음으로 가정을 이루었으나 서로 다르다는 그 이유로 불신을 키운 나머지 불안한 가정, 정이 메마른 가정으로 흘러가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피차에 복종하고 용납하여 유익한 존재, 필요한 존재로 그 영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서로 남편이나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임이 제한되고 예배가 제한된 지 1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그 끝은 기약이 없습니다. 곳곳에 성도님들 생업이 위협받고 믿음이 무너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 거룩한 예배를 받기 위함일진데 이 연약한 백성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끝갈 줄 모른다 할지라도 이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의 그늘에서 돌이키게 회개하게 하시고 이런 때에 더욱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세리도 가슴치고 회개할 때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할 길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길뿐임을 주님은 명확히 아셨기에 그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다시금 죄악의 그늘에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을 깨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는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과 순종과 충성으로 이어지는 가치 있는 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제 우리 청담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슴에 불같은 열정이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켜 행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이 강남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청담교회가 오랜 잠에서 깨어나 부흥의 길을 가는 그 첫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고 가는 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셔서 두려운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여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정환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항상 피곤치 않도록 강건하게 하시며 오늘 신앙을 전수하는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강론하실 때 말씀이 권세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김채연 자매가 드리는 정성어린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사 복된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 벅찬 가슴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길 원하오며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부터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제가 세례 받으실 분 호명할 때에 부모님과 또 두 분 보호자 함께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도, 네, 같이 일어나 주세요. 옆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네,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아빠는 애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때에 큰 소리로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우리 아이 데리고 이 강단으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최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앞에 들어가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강대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과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도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때에 큰 소리로 네 하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어린이는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이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손 내리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 주셨고 부모로 하여금 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힘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어린이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여움을 받는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최성도 어린이는 본 대한예수교 장로의 청담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뒤로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꽃다발 그리고 작은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꽃다발과 성경책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실 때 우리 크게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이렇게 또 유아 세례 받으니까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전 아이가 울 줄 알았는데 울질 않아요. 사랑을 많이 받고 아마 그렇게 좋은 성품으로 자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의 가장 큰 소망은 단연코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겁니다. 자녀 잘 되기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또 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만 잘 될 수 있다면 부모는 어떤 희생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교육이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준다는 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양질의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가히 세계 최고입니다. 지난해 10월 이 OECD가 교육열 세계 순위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부모나 아이들이나 정말 이 교육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저희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4학년인데 요즘 코로나라서 월, 화, 수 3일은 학교를 가고 목금은 집에서 줌으로 수업을 합니다. 하루는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학원을 몇 개나 다니는지 몇 시에 잠자는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4학년인데도 학원을 12개를 다닌다고 하는 애들이 꽤 많았고 새벽 1시를 넘어서 잔다는 애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아빠, 나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왠지 좀 뒤처지는 느낌이 든다. 두렵다는 겁니다. 제가 말로만 듣던 이 강남의 교육열을 실감을 했습니다. 이제 이 앞으로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마주해야 될 경쟁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치열할 것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너 지금 충분히 많이 하고 있어. 놀 수 있을 때 많이 놀아라. 이렇게 아이를 위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시 경쟁은 악명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오죽하면 입시 지옥이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생명보다 이 교육이 더 소중한 나머지 많은 불행과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아이들 10대, 20대, 30대가 사망하는 그 원인을 보게 되면 교통사고나 질병이 1위가 아닙니다. 자살이 1위입니다. 그리고 40대, 50대, 60대는 자살이 2위입니다.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이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성적, 진학, 취업에 대한 강박증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참 미래를 꿈꿔야 할 그 나이인데 우울증과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한번 행복해 보자고, 더 나은 삶을 살아보자고 우리 부모나 우리 아이들이나 교육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현실 도피하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지요. 외면하거나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거나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또 부모가 나서서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릇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 하나를 제가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곤충학자가 애벌레가 작은 그 고치 구멍을 뚫고 나비로 부화하는 이 과정을 자세히 관찰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관찰을 했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광경이 있었습니다. 이 연약한 나비가 그 작은 구멍을 뚫고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것이 그렇게도 못마땅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작은 구멍을 만드셨을까? 좀 더 크게 만드셨더라면 이 어린 생명이 처절한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 곤충학자는 하나님의 이 실수를 내가 좀 보완한답시고 고치 구멍을 넓게 뚫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예상대로 어린 나비는 쉽게 구멍을 통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비가 하늘을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날개를 질질 끌면서 바닥을 왔다 갔다 반복하더니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왜 하늘을 날지 못하고 죽었을까?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마침내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작은 구멍을 크게 만들어준 것, 이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 작은 구멍이 있어야 하늘을 날 수 있었던 거지요. 작은 구멍을 뚫고 나오는 과정은 역경과 시련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와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비가 작은 구멍을 뚫고 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는 동안 여물지 못했던 그 몸이 바싹 말라서 온몸이 단단해지고 힘이 생겼습니다. 날개죽지에 힘살이 붙고 축축한 날개가 바싹 말라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빠져나올 때에는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어 있었던 거지요. 땅을 기어다니는 존재에서 하늘을 나는 존재로 바뀌었던 겁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작은 구멍을 크게 만들거나 그 구멍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해 줘야 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좁고 힘든 구멍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힘을 얻고 성장하여 하늘을 날아오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2개의 돌을 쌓아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 그 사건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돌을 쌓는 그 수고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그 후손들을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바로 그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라는 거지요.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정말 겁날 것이 없구나. 불가능한 상황도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돌파할 수 있구나. 그런데 그 체험을 한 것, 그것으로 만족하거나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이 체험했던 그 체험, 그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수해 주라는 거지요. 여호수아 우리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이 건넌 사건, 그 이야기를 요단강을 건넌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요단강 그 한복판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길갈이라는 곳에 쌓아 올려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는 것, 이것으로 이 이야기는 맞춰집니다. 이 사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거칠게 흐르는 요단강물에 발을 집어넣은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집어넣자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졌고 제사장들은 그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 한복판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 땅을 밟고 요단강을 다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지파의 대표자 한 명씩 총 12명이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한복판에 있는 돌을 어깨에 매개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후에야 제사장들도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2명의 대표자들은 길갈에 돌을 쌓아 올림으로써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돌을 쌓아 올리는 것은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후손들이 훗날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들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너왔다, 그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물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단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우리 선조들을 걷게 하셨지. 살다 보면 너도 홍해도 만나고 요단강물도 만날 것이다. 그때 지금 이 세워진 돌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도 일하실 것이다. 우리가 신앙을 전수해 줘야만 다음 세대가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을 전수해 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신앙, 이 모든 것은 바로 선배들로부터 전수받은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지금 우리의 신앙을 형성해 준 겁니다. 우리를 처음 교회로 이끌어 준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알려줬던 사람,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줬던 사람, 그리고 힘들다 말하면 우리의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해 줬던 사람들, 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에게서 신앙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로지 그들만의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세대의 잘못과 책임도 큽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데 왜 힘들게 우리가 이 길갈에다가 돌을 쌓는 수고를 해야 될까? 방금 전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피곤하고 지친데 우리 돌을 쌓지 말자. 우리의 신앙 챙기기도 바쁘다. 신앙의 전수가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 세대로부터 받은 그 전수받은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그 일을 중단된 겁니다. 그런데 어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90년대까지만 해도 공부나 성적보다는 하나님이 우선이었고 말씀이 우선이었고 예배가 우선이었습니다. 이전 세대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신앙교육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고3 시절에도 믿음의 가족들과 선배들은 항상 믿음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지시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을 우선해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학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시험이 더 중요하고 대학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급한 불부터 끄는 것이 더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믿음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믿음이 우선이라고 하니 반발심도 생기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정말 감사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분들이 공부가 우선이다, 성적이 우선이다, 대학부터 가고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를 극복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한번 버텨보려고 애쓰고 애쓰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잘못된 길로 나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설령 그 시간을 힘겹게 이겨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과 내 지혜로 버텨내는 것, 이것이 인생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목사님이나 또 가족이나 선배들은 공부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드리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기도문까지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트 항복판에다가 큰 십자가를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 받았던 말씀을 맨 위에 적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두려움과 조바심 버리고 담대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공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이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공부가 안 될 때, 마음이 힘들 때, 절망적인 마음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응답이 있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성적도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은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면서 막연한 두려움과 심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바로 그때 생겼습니다. 그때 형성된 그 믿음이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그 순간, 그때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때가 가장 가슴 절절한 기도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언제 하나님 만났냐 물어보면 전부 다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 가서 기도하다가 부르짖다가 하나님 만났다,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없이 네 힘으로만 버텨보자 말합니다. 일단 대학에 들어가자.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어도 되니까 지금은 신앙생활 잠시 중단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대학에 들어가고 문제가 다 해결되면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어려운 시절 다 이겨냈는데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해보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현실에 일단 순응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고 돈 버는 것, 이것이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해진 패역한 시대,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이나 성공이나 돈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닫혀버리고 은혜의 담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찌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연재해나 코로나와 같은 재앙이 밀려와 모든 것을 썰어버린다면 어찌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른 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른 신앙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전수해야 될 신앙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내 평생 동안 나에게 꼭 매달려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그 기도가 링컨의 생각과 심령에 평생토록 각인이 되었을까요? 물론 그 내용도 훌륭했지만 그보다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어머니의 자세였습니다. 어머니 낸시는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그 순간에 무엇을 해줘야겠습니까? 링컨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런 기도를 남겨줬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9살 된 이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 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링컨은 유언처럼 남겨주신 그 어머니의 기도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장 두렵고 무서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렸습니다. 링컨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었지만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기도와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영원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성경을 달아지도록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그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을 가졌다. 정말 이것은 큰 복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운 시간을 당할 때에 다들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기도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는 순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환난과 역경 앞에 무너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배우는 걸까요?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기도 세미나에 열심히 참석해도 그것만으로는 기도를 배울 수 없습니다. 또 기도하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기도할 때 저절로 배우는 겁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중요한 일이 있거나 누군가로부터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받으면 아이들과 함께 모여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과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회는 짧고 간단하게 진행을 합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주 어색하게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있었던 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면 각자 한 사람씩 기도 제목을 말하게 합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다 나눈 후에는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해야 할 그 중요한 일들, 그리고 기도 부탁 받았던 그 제목을 나눕니다. 그리고 순서를 정해서 오늘 나누었던 기도 제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도하게 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정말 짧고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청담교회에 지원했을 때에도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처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는 아이들의 반응이 그저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자 아이들이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된 것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막 좋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심령에 미리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아내와 함께 뭐가 되기는 될란가 보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는 그와 같은 신앙이 아이들에게 전수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생기면 아이들이 먼저 기도하자고 이제는 요청을 합니다. 지금은 아빠가 피곤하다, 이따가 하자, 그렇게 말하면 도리어 서운해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 정말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부모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내가 기도해 줘야 할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아이들을 축복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성숙해지고 배려심이 깊어지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고민거리, 불평거리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소리를 높이거나 다투거나 싸우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평거리와 그 고민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겁니다. 또 막 정색을 하면서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 몇 사람만이라도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표정과 말투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기도응답이 빨리 오나 빠른 기도응답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중에 영적인 친밀감이 형성이 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들의 가정, 그리고 청담교회 이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교구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집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말하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짧게라도 기도해주고 서로 안부를 묻고 축복해주는 이와 같은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처럼 마음 써주고 아파해주고 그때 나 이렇게 했어, 이렇게 기도했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화목한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하는 신앙이 다음 세대에까지 전수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신앙의 추억을 남겨줘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 아실 겁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공의 롤 모델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성공의 정점에 도달했고 사람들의 눈에는 성공의 그 전형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췌장암에 걸려서 56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병상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해줍니다. 그분은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 그 보조장치에서 나오는 푸른 빛을 바라보고 웅웅거리는 기계 소리를 들으면서 눈앞에 다가오는 그 죽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박수 소리, 그 어마어마한 부도 죽음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져갈 방법이 없었던 거지요. 그저 내 배만 굶지 않으면 될 정도, 그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랑이 깃들어져 있는 자신의 지나온 인생의 추억들,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많은 좋은 추억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신앙의 추억,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신앙을 형성하는 겁니다. 좋은 신앙의 추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견고해집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 대한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잠시 실족해서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탄절 그 새벽에 함께 돌았던 그 새벽송, 성탄절에 있었던 그 행사들, 부활절 달걀을 나누었던 일들, 수련회 가서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교제했던 일들, 선교 여행을 떠났던 일들, 봉사 여행했던 것들, 찬양대 활동을 했던 것들, 이 모든 것이 좋은 추억이 되어 우리의 신앙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홀로 빈들에서 양을 치면서 좋은 신앙의 추억을 쌓았습니다. 하늘의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습니다. 또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들이 나타나 양을 물고 가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뒤쫓아가서 물맷돌과 막대기로 물리치고 양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맞서기만 하면 어떠한 대적이라도 이길 수 있구나. 그와 같은 믿음이 형성되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추억, 그 경험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는 신앙으로 이어졌고 이스라엘을 통일하여 강력한 국가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신앙의 추억을 많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예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또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면 축복해주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줘야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고등부나 청년부가 수련회를 간다 하면 많은 분들이 찬조도 해주셨고 몇 날 며칠 함께 머물면서 밥도 해주시고 또 간식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 이 아이들이 결국 교회를 지켜내고 자신이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되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다음 세대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할수록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에 다음 세대가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여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과연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도 저분처럼 믿음을 갖고 싶다, 저분처럼 봉사하겠다, 저분처럼 살아야겠다, 그렇게 본받겠다고 할 만한 모습인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코로나 때문에 모든 활동이 다 위축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교회 학교는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유튜브나 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교회 학교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가 계속해서 장기화된다면 다음 세대의 신앙은 크나큰 위기에 처하게 되고 신앙의 전수가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신앙을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힘써야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 활동이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잘 맞춰졌고 이어서 교회의 각 공간들이 새롭게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 환경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이 하나둘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결과 선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께서도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는 이 교회를 보고서 정말 기뻐하며 좋아해 주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말씀도 하십니다. 이제는 교회가 크게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없으신 분인데도 교회가 정비되고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또 소망을 품고 기대를 품는 분들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다음 세대에게 정말 좋은 신앙 전수해 주는 겁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품에 안아주시고 이 아이들을 기도하며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이 아이들을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리하여 교회 하면 떠올리는 것이 축복해 주는 것, 나만 보면 사랑해 주시는 것, 그리고 정말 기도 많이 해주는 것, 이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좋은 신앙의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머물고 싶은 교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찬양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지치고 고단한 아이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서 기도 한번 해야겠다. 교회 가서 찬송 한번 불러야겠다. 교회 가서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만나서 좀 대화 좀 해야겠다. 그렇게 찾아올 수 있는 이와 같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교회를 방문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정말 날마다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다음 세대를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진 모든 추억들, 우리 선배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 얻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전수받은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전수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고단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그들 또한 하나님 안에 머물므로 또 전수받은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해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을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유, 우리의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며 얽히고 설킨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사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하는 모든 일들 아름다운 결실 맺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구별하여 주시사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눌려 신음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양순 집사님 인도하신 신명조 성도님 혹시 계십니까? 네, 저 뒤에 계십니다. 환영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 주인공인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선교부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선물과 또 카네이션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어버이 주일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건물 후속 리모델링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배델관 1층 친교실, 대학 청년부실, 주방 배수구 정비, 주방 창고, 야외 데크, 주차장 담장, 또 아스팔트 시공 등 모든 리모델링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서명 신청을 했는데요. 강남구청에서 노후 파손된 교회 앞에 있는 그 이면도로 경계석과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실시해 준다고 합니다. 공사 기간은 5월 3일 월요일에서 7일 금요일 사이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평교구의 김명애 권사님의 차녀 우리 이은정 성도님 등남하셨습니다. 네,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을 전수해 줍시다. 신앙을 전수해 줍시다. 찬송가 321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해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최성도 어린이와 또 하나님의 부탁하신 그 신앙을 전수하는 사명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드린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